또 아름답게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더 그래도 의미 있게 다시금 배우고 다시금 삶 가운데 실천하고, 주님이 무엇을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셨던가 좀 더 가까이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참 최근 몇 년은 더더욱더 참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깊은 묵상이 시대적인 풍조와는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봐도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서 길이가 한 가지 한 회 한 회를 찍는 게 너무 길면 안 된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유튜버 넘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 아니면 뭔가 확 끌어서 그 시간을 넘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있든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쇼츠와 우리 아이들은 틱톡이라 그러나요?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한 주 하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 참된 주님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일은 오늘날의 세상 풍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진짜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성경 공부가 주제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사도신경이었어요. 성경 공부가 소요리 문답, 10주씩, 두세 달씩 그거 하나 가지고 강의하시던 유치원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절이로서, 사도신경 하면서 절이로서가 어디냐 그걸 가지고 강의하셨던 게 기억이, 아마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기억이 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 깊이, 그 의미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이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에 반의 반도 아마 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배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되고 바른 기도가 되도록 이끄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필요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임으로 기도를 시작하여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첫 시작은 항상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존재,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면서 그분을 부르고 그 다음으로 하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뒤에 나오는 우리의 간구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언약적인 정체성, 약속의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명예,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그 이름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행위와 결속시키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 그리고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 스스로 계시다는 것, 언제 시작하셨는지 언제 마쳤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함께 연결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금 야곱과 갱신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지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너를 향한 구원이 그만큼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는 성막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초소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놓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임재가 그 성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너무나 존중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합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필사해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늘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붓을 딱 내려놓고 목욕하고 다시 와서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겠죠. 그 이름을 적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4글자를 입에 올리기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이 입에 담는 것조차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 4글자는 자음만 알 뿐 하나님 주신 이름의 발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야훼라고만 하지요. 영어로는 이걸 YHWH 이렇게만 표기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해서 잃어버려서, 원래도 하지 않아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히브리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을 보다가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가 먼저 등장하며 그 이후에 성도의 간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10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먼저 다룬 후에 이웃사랑의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하나님이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동사지요, 서술어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기아스테토인데 이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 수동 명령법입니다. 목사가 헬라어 문법을 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 담긴 놀라운 뜻이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과거는 완료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이미 완료된 완전한 거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퍼펙트한 그러한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수동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수동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명령법은 성도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열린 수동태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간구는 하나님의 본질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신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신 그분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넓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만방에 인정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 거처를 옮겨서 점점 가다가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침 그때에 벽돌이 구워지기 시작하고 접착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물이 고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여주지요. 거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한 군데 모여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건물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지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그 성벽처럼 두껍고 높은 벽이 역사 이래 왕국들의 제국 중에 없다 그럽니다. 바벨론의 벽보다 더 높은 데가 없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높이가 100m입니다.
그 높이 100m에 폭이 15m입니다. 이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메대와 바사가 전쟁하러 오는데 거기서 잔치합니다. 그 엄청난 도성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위엄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강구는 기도의 방향을 내 필요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조정하는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이름을 적고 싶어 합니다. 상장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이, 기념패를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적인 수동태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안위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욕망을,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도록 힘써 나아가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우선의 것을 기도하느라 다 못한 나의 생활, 나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도해 보면요, 그 기도가 길어질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30분, 1시간씩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심이 깨달아지도록 하니까,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축복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거룩하십니까? 어찌 그리 진실하십니까? 어찌 그리 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리 영광스러우십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감격이 계속되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열방 중에 더럽힌
자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회개와 순종과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과 하나님의 백성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순종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적인 요소이고 우리의 순종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배 만드는데 전문자라서 그가 배를 잘 만들어서 그에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배를 못 만드시기에, 방주를 못 만드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뚝딱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배가 아무 현상도 없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할 역할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같이 오셔서 함께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만들자, 같이 하자. 하나님의 99.99999%와 인간의 0.0000001%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일을 위해 제가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작센의 수도사였던 루돌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안 읽을 수 없는 그 책을 저자입니다. 그는 이 주기도문의 첫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하여 그 이름이 우리 입에는 꿀이 되고 우리 귀에는 수금이 되며 우리 마음에는 헌신이 되고 하소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과 교리가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해는 주기도문의 첫 간구에 대한 그의 해설로 붙게 되었고 그의 사상을 담은 찬송들과 기도문의 전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꼭 영광스러웠던 이름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때문에 사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는 일을 물을 필요도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다짐이 아니라 간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자, 슬로건처럼 외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인간의 지식과 행동과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요청하는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에 종속시키겠습니다,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역설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교만한 다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주장하시사 나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겸손한 의탁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을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라서 때로는 거룩과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학교와 이웃 관계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부모의 명예까지도 높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열방의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은 열방의 나라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보여지며 열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소망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온전히 드리기를 힘썼던 다윗,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순전한 것 드리고 싶어서 애쓰고 힘썼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계가 이스라엘을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나라가 그러한가 싶어서 저 먼 곳에서 와서 보고 너희는 참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받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담긴 위치를 보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 그 중심입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가르치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중간에 포함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 소금과 빛이라,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마음의 법,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선순위, 황금률, 기도의 원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교사, 말씀 순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좁게, 한 번 더 이방 지역까지 좀 더 넓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그 무리를 산에 보시고 앉추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리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 너희는 깨닫고 제자가 되라, 무리에서 제자로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이제 내려가서 행하는 것이 8장과 9장의 이적이 나타나는 삶, 주님의 영광 받은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마태복음,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며, 그 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며,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토마스 멘토는 기도는 소망의 표현이자 동시에 암묵적인 서약이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대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요청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 요청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우리의 두려움, 사랑, 기쁨, 신뢰를 모두 하나님께 두게 하사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도우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욕설을 삼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할 때든지, 우리가 두려울 때든지, 우리가 기뻐할 때든지, 우리가 신뢰할 때든지 우리의 어떤 감정들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욕구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넘버 1, 2, 3 재정립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명예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설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듯이 오늘날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사명의 선언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요, 약속이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소서라는 주기도문에 담긴 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넘어서, 기도를 넘어서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첫 간구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 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단순하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혁명적인 우리의 약속,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욕심과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땅의 필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내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셋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문장은 기도의 첫 머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 삶은 욕망만을 쫓는다면, 욕망을 먼저 쫓는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작은 순종과 정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름들이 요란하게 높아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또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닮아지고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며 우리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이 주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